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하루, 희락의 열매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 한 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본문에 게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끝으로 이것은 끝이란 얘기보다는 그러므로 그래서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이끄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죠.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를 희락의 복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나처럼 기뻐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뻐하라는 것이 명령형이죠. 또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 이렇게 명령하고 반복해서 당부하고 있을까요? 좀처럼 기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을 때 다들 화풀이할 대상만 찾고 있죠. 분노 게이지가 아주 치솟아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당시의 빌립보 성도들은 세상 기쁨에 물들고 빠져버린 상태, 세상의 기쁨으로 학습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도 다르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거룩한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서만 기쁨을 찾아야죠. 다른 여인을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 밖에서의 기쁨들, 그것은 세상에서 학습된 그리고 세상에서 주입한 기쁨들이죠. 돈, 명예, 힘, 쾌락 이런 기쁨들을 유사 기쁨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할까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일락 이런 것들에 몰두할까요?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들은 얻을수록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마실수록 채울수록 더 공허해지고 더 갈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든 영혼을 가진 인간들은 신령한 기쁨을 맛봐야, 신령한 기쁨을 누려야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배가 기쁘십니까? 이 아침 묵상 시간이 기대가 되십니까?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우신가요? 그런 기쁨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나가지만 순식간에 거지되듯 털리고 말 것입니다. 그게 세상 기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을 은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은혜를 추구하면,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연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 된장 맛을 알죠. 우린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처음 맛보게 되면 맵고 짜고 아마 역겹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처음엔 고통스럽지만 자꾸 먹다 보면 그 맛을 알아버리게 되죠. 지금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 맛을 알아버리면 평생 끊지 못합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자기 손으로 김치를 담근다고 하지 않습니까? 맛을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령한 기쁨, 이 거룩한 기쁨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맛을
알아버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것이죠. 예배 때 느끼는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감동, 그 충만한 위로, 이것을 알아버린 것이죠. 기도의 응답의 맛을 맛본 사람은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른 시편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말씀의 능력께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의 능력께서 응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 임재해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24편 6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고선이죠. 최고의 행복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려면, 연습하려면 우선순위를 드려야 돼요. 공부의 왕도가 없듯이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물질을 들임이 아깝지 않은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주님과의 그 관계, 기쁨을 맛보게 하는 기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우리를 강제적으로 격리시켜 버렸잖아요. 세상 것을 우리가 자꾸 접할수록 감염되기 때문에 스스로 격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쁨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고 차단하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들어가 기쁨을 더 누리게 된다면, 묵상하고 그 맛을 알아버리게 된다면 이 코로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다름 아닌 사랑의 회복입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내 뼛속 깊이 세포까지 새기고 그 주님과 더 깊은 찐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맛보고 연습하고 삶의 모든 순간 누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 메시지입니다. 나랑 이렇게 사랑하자. 나랑 이 기쁨을 누리자. 이 기도의 순간에 나랑 대화하자. 감사로 인한 찬양의 그 경제 안에, 그 임재와 영광 안에서 우리 서로 깊이 사랑하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오늘 종일토록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세상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지각할 때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 되는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